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닭은 달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걀은 닭이 낳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먼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금방 드러나요. 종류대로 완성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 거죠. 자,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져요. 자, 이왕 창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만든 게 아니라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복 주시고 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순서로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속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보면 굶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에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는 것들을 미리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에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찌 보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지혜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또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은 태어나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까지만.
사람은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영원한 삶,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좀 알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삶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데 평생을 보내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각자 중요한 게 다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언이 거의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것을 가족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항상
옳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냐? 일단 들어야 된다. 뭐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거기에도 순서는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과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봐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뭐냐?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해주면 참 쉽죠. 그런데 7일 동안 순서대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실은 그 전도 집회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도 나오고 증거물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3분의 1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아직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은 있어도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심판을 내가 직접 받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앞에 확인해야 될 이야기,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반드시 그 복음을 믿으려면 또 하나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려면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니면 잘못 알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모르고 잘못 알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복음을 믿어, 즉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죠?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죠. 내 죄 용서 다 받았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만약에 이 회개하는 일이 없이 복음만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 돌이키는 게 없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100% 온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복음을 믿은 사람처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요구했느냐?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근심하며 돌아갔기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그 순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갖고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중요한 대로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좇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좇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 거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영혼 구원 중요하죠? 그리고 성품 구원, 생활 구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올바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과정들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순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러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로 이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나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죠?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부터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행한 후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내 자신과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죠.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일 겁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데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5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내가 함께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능력을 역사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느냐, 쫓아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쫓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순서로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올바로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어려움들,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쫓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속에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인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시험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답이 뭘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맞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결혼식 때 주례를 보면서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결혼식 때 신랑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주례를 하는 결혼식장에 자신의 부모님도 참석해 있고 바로 옆에는 아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내를 먼저 구하라고. 그럼 어머니는 죽여요? 아니요. 아내를 먼저 구하고 아내와 힘을 합쳐 엄마를 구한다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것들을 행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이 세상일 거예요. 나라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즉,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을 약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더 넓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즉, 인간적인 것들이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간다면 이 세상의 것,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때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이뤄진 영혼들이 생겨질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았다면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그것을 증거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올 2022년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올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도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 이후에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또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올바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